네, 여러분, 이번 달은 원래 지난주가 첫째 주인데 지난주에는 이제 갈매길 종주가 있어서 우리 둘째 주인 오늘 이제 5월 달 월 메시지를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달에 우리 참 제자 한 사람이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우리가 한 사람이 나온 게 이제 아비가일이거든요. 그런데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러면 어떠한 제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이 그걸 이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잘했던 것은, 아비가일은 말씀이 기준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청년의 현장, 여러분의 직업, 직장, 가정,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나왔습니다. 이 아비가일을 보면은 여러분 아비가일을 보면서 어떠한 지혜를 느꼈습니까? 아비가일이 저 다윗을 찾아가서 나의 주이시여, 나를 보아서 저 내 남편 나발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받습니까? 이걸 보고 여기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지혜를,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의 근원이 어디서 나느냐? 잠언 1장 7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는 나의 현장에서 나는 어떠한 지혜를 가져야 하느냐. 지금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나오는 남편과 아내의 상,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랑은 사실 다른 모습이에요. 에베소서에서 뭐라 합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어리석은 자 나발에게 복종을 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말씀과 삶의 괴리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는 분명히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데 저 나발은 어리석은 자란 말이야. 분명히 명백히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의 남편을 대할 것이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가진, 기준을 가진 증인으로서 지혜롭게 나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의 그림을 항상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말씀이 여러분의 현장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애초에 아예 그냥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을 모르면 이제 갈등도 안 생기겠죠. 그래, 아비가일이 참 잘했네, 그냥 이러고 넘어가겠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이제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이 쭈르륵 나옵니다. 아내에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복종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전제가 있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여기까지 읽는 걸 좋아하죠. 복종하라. 남자들은 그러면은 아멘 합니다. 복종하라 이러면은 좋아가지고 이제 아멘 합니다. 그런데 왜 복종을 해야 되냐면,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먼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남편에서 아내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 항상 상호 보완적이고 절대 일방통행의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함께 읽었던 저 교동문에 보면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나오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냥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경하는 게 아니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내가 부모니까 내 말을 들어, 이게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정확한 말씀과 기준을 가르쳐야 하는 의무가 있고, 자녀는 그 부모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죠. 어제 우리 회장님 우리 상사에 이제 당근을 해주러 이제 가는 걸 봤는데,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지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확한 답이 나옵니까? 아비가일과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나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가장 먼저 했던 건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나를 보아서라도 내 남편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사실은 불합리한 것이 맞습니다. 직장 내에 이거는 가혹행위에 속해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다고 해서 딱 들고 일어나가지고 아니 나한테 어떻게 그런 걸 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야.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보고 나의 삶 속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옳지 않은 것이라도 내가 겸손하게 때로는 엎드릴 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정확한 칼을 들고 있어야 돼요. 언제 어디라도 이 말씀의 기준이 필요한 순간에 찌를 수 있는 칼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 나라 일에 위배되는 것을 요구할 때는 정확한 기준을 찌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아비가일이 나발의 뜻에 반하면서까지 다윗에게 복종한 이유입니다. 명백히 따지면 지금 아비가일은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이랑 상관없이 자기가 뜻을 행하고 있어요. 그냥 순수하게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보면은 이것은 옳은 행위가 아니야. 그런데 지금 나발의 이 행위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음의 기준에 이걸 위배되는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준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남편이 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대신 감당하고 내가 엎드려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합리하고 모순이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특히 상하 관계나 청년들은 이제 실제로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교과서대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뭐 한비도 마찬가지로 갑질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에게 자신의 업무를 막 내일이 아닌데 이것도 하세요, 이것도 하세요 계속해서 주는 그런 상사를 만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그 상사에게 부당한 대접을 당해서 내가 그것을 이건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직장 내에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인사고과에 이제 점수를 나쁘게 준다던가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으면 돼요. 예수님이 합리적이었다면 절대 죽을 수 없었어요. 내 말을 따르고 나를 위해서 내 지시에 따르는 제자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살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핍박하고 나를 원망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낼 때는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던 그 무리들이었단 말이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붙잡히고 나니까 갑자기 그걸 돌아서 가지고 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있는 그 무리들이란 말이야. 다른 무리가 아니에요. 같은 무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 사랑을 이제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사랑을 나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하기 힘들죠. 성경학교 하기 힘들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 망대로 여러분이 세워지는 거예요. 왜 현장에 망대 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현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기도를 멈추시면 안 돼요. 말씀 붙잡고 기준 가지고 여러분 현장을 향해서,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에게 말씀으로, 강단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강단에서는 답이 다 나와요. 강단에서 나오는 이번 답은 일주일치 답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서 또 이제 강단 붙잡고 일주일치 답을 주시는 거고, 강단에서도 내가 답을 찾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의 교역자나 혹은 여러분의 구역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제 포럼하는 거예요. 포럼하다 보면은 아, 여기에 숨어 있었구나라고 발견하게 되거든요. 저도 한 주간 사역을 할 때 제가 강단에서 붙잡은 말씀 가지고 일주일 사역을 다 합니다. 그러면 랩넌트 현장도, 어른 현장도, 학교 현장도, 어느 현장도 가면은 사실은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거기에 이제 그 답이 필요한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찾는 훈련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포럼하는 거는 내가 이번에 받은 말씀은 이거예요 라고 딱딱딱 하고 그냥 마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포럼을 들으세요. 다른 사람의 포럼을 잘 들으면서 아, 이 사람은 말씀을 이렇게 받았구나. 이 사람이 받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편집해 주셨구나. 10인 10색입니다. 다 달라요. 10사람이 각자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 다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편집된 그 말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의 현장에서 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듣다 보면은 그게 이제 청년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 이 청년의 시기에는 정말 그 어느 시기보다도 세상과의 부딪힘,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이제 모순, 그런 것들이 가장 위험하고 많이 나올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나를 인도하기 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래의 중직자로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자, 위로는 목회자와 교육자를 섬기고 때로는 이 교육자나 목회자들이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아비가일과 나발처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는 정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한테도 이야기해 주세요. 목사님 그거 기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확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냥 디립다 와가지고 그거 기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억까고, 정확하게 말씀과 기준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에서 이렇게 했는데 혹시 목사님께서 지금 붙잡은 말씀은 어떤 부분인지 좀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래로는 수많은 랩넌트들을 섬기고 그리고 옆으로는 옆에 있는 우리 지체 청년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교회의 허리로서 여러분의 현장 안에서 힘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진 기준 가진 증인으로 망대로 세워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정확한 말씀 기준을 강단을 통해서 날마다 주시며 매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답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에 파송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붙잡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포럼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편집되어서 나의 현장에 청년의 지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우리는 말씀이 지혜가 되고 기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나를 갱신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